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 셰퍼의 셰퍼 벤처럼 모든 부속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을 힘입어 헤쳐나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하죠. 성령을 힘입어 헤쳐나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소위 삼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불안, 불황, 불확실. 선진국가일수록 경제적인 저성장, 안보 위협, 그리고 고령화라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역과 나라마다 국가마다 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실상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섰을 때는 이제는 냉전 시대가 끝났다. 이 지구상에 이제 더 이상은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기 감축 이런 운동들을 펼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곳곳에 분쟁, 쿠데타, 전쟁, 난리입니다. 미래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전 세계적인 현상,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고금리, 고물가, 생활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가보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아주 훌륭한 정치학자인 제니퍼 스쿠퍼라는 분이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가 당면해야 될 미래의 불확실성 아주 리얼하게 간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시대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제3의 힘이 필요한데 그분이 곧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갈수록 오리무중입니다. 갈수록 오히려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제3의 해법을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암담한 현실과 미래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헤쳐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4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예수님은 드디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며 그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낮에는 불볕 더위, 저녁에는 얼마나 또 음산하고 들짐승들, 밤마다 어디선가 지저대는 하이에나의 그 전율.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다. 예수님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삶의 여정 험난합니다. 갈수록 더 힘든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시작에 결론부터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됐다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는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입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참 성경은 멋있어요. 우리가 성령 없이 살수록 시대적인
환경의 희생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거뜬히 승리자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런 영어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성령 없이 나 혼자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환경과 시대의 빅팀,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물. 이래서 손해보고 저래서 낭패당하고. 그러나 어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만큼 우리는 빅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잖아요. 저는 A.C. 딕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령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지론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조직력을 의지하면 그 조직력이 할 수 있는 것만 얻는다. 우리가 교육을 의지하면 그 교육이 할 수 있는 것만 얻는다. 우리가 재주를 의지하면 그 재주가 할 수 있는 것만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스펙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교육적인 어떤 배경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러나 어때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수록 우리 인생은요, 영화 제목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내려가 세례를 받으시는 첫 순간부터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것을 역력히 보여주죠. 이게 누가복음 3장이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4장에 와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시고, 또 계속해서 4장 1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원문상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활기차게 사셨다. 활력 있게 사셨다. 2024년 희망, 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의 새 기운을 힘입어서 하루하루가 다이내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활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없이 살수록 아침부터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번아되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탈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기운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일수록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성령 없이 살아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다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폭 쓰러져.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멋있는 샘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으니까 그 힘들고 험하는 광야도 거뜬히 패스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은 명확하게 답을 줘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덕분이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으심은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새 기운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 날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세례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힘을 얻으시니까 인생의 어떤 당공물락도 거뜬히 헤쳐나가서, 그래서 십자가도 거뜬히 지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 성령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 낙심하고 있잖아요. 위축되어 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의욕을 상실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부활하셔가지고 오시자마자 다락방에 움츠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심에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위축되어 있습니까? 번아웃되어 있습니까? 요즘 혹시 의기소침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공황장애 상태에 이르는 분도 계십니까? 성령 받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뜬히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을 멋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9절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으라 이거예요. 능력을 힘입어라. 뭐 이것저것 덤벙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일하기 전에 사업활동 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부터 힘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오늘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통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동일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활력 주시고 새 기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성령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활기차게 일어나는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 없이 살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멋있는 작품으로 만드셨어도 성령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누워있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숨을 내쉬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 받는 만큼 그 인생은 수준이 달라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 이미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떤 험난한 인생도 거뜬히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 다음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독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훌륭한 부흥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은 정말 뜨거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막 불이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어느 날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 반감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디 씨, 당신은 마치 당신 혼자서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처럼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역사에 남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독점하고 계신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내가 성령 받아봤자 뭐 어느 정도 받겠어요. 그런데 대답이 멋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독점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내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그를 완전히 독점하듯이 덮어주시니까 아무리 험난한 인생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수록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모델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하죠?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롭게 힘들게 고독하게 그의 삶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활기차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차게 살아갑니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면서 벌써부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2024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모두 성령의 기운으로 지치지 않고 오히려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생기가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성령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지성적인 예수, 너무 지식적인 신앙이라기보다도 한국교회가 요즘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수록 우리의 삶은 활기찬, 내 삶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참 영혼의 다이내믹스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같이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수록 두 번째 현상 같이 하죠.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해져요. 21세기는 전인 건강의 시대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은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자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억압과 눌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어떤 비교의식, 패배의식, 자괴감, 눌림, 억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서 자유함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니까 스스로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자조적으로. 뭐 남들이 별 얘기 안 했는데 그 평범한 얘기인데도 자기 스스로 상처받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상 저도 장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등감으로 살지 않아요. 비교의식으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회복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표현대로 성령님은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세요. 내면 세계의 모든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영혼이 어둡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픔, 질병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면 저는 늘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명랑하게 사나?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였던 눌린 감정이 있었어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obses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어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억압돼 있어요. 성령님은 그 모든 눌림에서 노임을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신다. 요한 3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내 인격, 내 성품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내 영혼이 성령 충만으로 윤택해지면 하는 일들도 쉽게 풀려가고, 강건이라는 것은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노래하며 살고요, 기쁘게 살고요, 감사하며 살고요, 찬송하며 살고요, 날마다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힘입어 살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같이 하죠. 은혜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넘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는데 오늘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선포해 주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지를 잘 보세요. 은혜의 해를,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달마다 한 해 한 해가 은혜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또 은혜로 살고 다음 달도 은혜로 살고 2024년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로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 지평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면 신약은 복음. 물론 구약과 신약이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 은혜죠, 은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회복해 주세요. 은혜로 감싸 주세요. 은혜로 치유해 주세요. 은혜로 어루만져 주세요. 은혜로 일어나게 해 주세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활력을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아침에도 분명히 확신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불치병도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오직 은혜. 한 번 더 합시다. 솔라그라티아.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교개혁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갈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치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시대처럼 힘들어요. 그때가 언제? 로마 제국 시대, 전제 군주 독재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정복해가지고 다 세금으로 강탈해가죠. 세금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독재 국가일수록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최대한 뺏어가서 국가는 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시대가 어려우냐, 살기가 삭막하냐, 힘드냐,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좋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받은 것도 많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집에 별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나는 불리합니다. 나는 열악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참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불리합니까?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뒷배경이 스펙이 딸립니까? 그거 가지고 위축되거나 연연하지 마세요. 기준을 거기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로 풀려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는 곱배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그거잖아요. 엘리야 시대보다 자기가 사역해야 될 시대가 훨씬 더 어려우니까 엘리사는 주님, 저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100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 저에게는 1000의 은혜를 주옵소서. 10,000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시면 해결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저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남들보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력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주여, 저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저 개인적인 은총론은 아주 심플해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해결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20대 청년 시절부터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 한 열흘을 앞두고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난 군대에서 다쳤어요. 마지막으로 면회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제대하기 전에 와서 우리 내무반들 떡파티 해주시겠다고, 월요일 날 오시겠다고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금요일 밤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졸지에 복학을 하게 되는데 내 손으로 가방 하나 들고 다니지 못해서 1년 동안은 제 선배가 모든 강의실마다 제 가방 들어다 줬어요. 1시간 앉아서 수업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1시간 끝나면 체면 불구하고 교탁에 누워있다가 10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강의 시작할 때 일어나서 앉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수업 끝나면 다 나가서 뭐 바람 쐬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교탁에 10분 동안 15분 동안 누워있으니까 누워서 뭐 생각합니까? 순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워서 뭐 생각해? 1시간 강의 들은 걸 생각하니까 공부가 저절로 돼가지고 풀 스칼라십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시험 공부라는 게 필요 없어요. 10분 동안 넣어가지고 1시간 강의 들은 거 쫙 정리되니까 시험 보기 전날은 심심하니까 만화책 보고. 우리는 문제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해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배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신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까다롭습니까?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속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이면 깔끔하게 해결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복잡한 성경 공부 인도할 때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자기 어머니는 얼마나 집안 대대로 불교에 심취돼서 사시는 분이었는지 4월 초파일 날은요 불교 사찰을 3군데를 찾아다니며 불교 드릴 만큼 그렇게 불교의 열성분자였어요. 이제는 80이 넘으셨어요. 전도가 도대체 먹혀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 한 방으로요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 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0이 넘었는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아이들이 뭐 속썩인다고 그거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이면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집도 똑같고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이면 놀라운 인생의 변곡점이 이루어져요. 속단하지 마세요. 틀렸어, 안 돼. 내 남편은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이면 한순간에 교회 나와서 주차 방망이 들고 교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어르신도 우리 지금은 뭐 훌륭한 장로님이시지만 아버지 뭐 도대체 예수 믿을 마음에 이 뭐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례 베풀어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뭐 그냥 온 가족의 축제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은혜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진단을 받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암담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2024년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의 역사를 매일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은혜 주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병 고치는 은혜 주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로 은혜를 주시면 희망 미래로 펼쳐집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만들면 뉴 이어로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미래 지평,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뉴 이어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 활동에 은혜 주시면 적자가 흑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호황의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은혜가 따라붙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으면 돼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파리가 어떻게 날아올 수 있겠어요? 못 오죠. 파리가 우리 이 지구촌 예배당에서 저 목동중학교도 못 가요. 바람에 날려서. 그런데 부산에 사는 파리가 KTX 의자에 딱 붙어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요. 내가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스펙으로 뭘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붙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눈 놈이에 뛰는 놈에 나눈 놈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 공식을 넘어서요. 따라합시다. 붙어 다니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1년 365일이 은혜의 날이 된다고. 이게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이잖아요. 은혜의 날이.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하자고요. 복된 상상하자고요. 2024년 1년 365일 우리 가정, 우리 애들 다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풀린다. 우리 자녀들 은혜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미래 지평이 열린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세요.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할수록 늘 은혜가 넘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돌멩이를 맞고 돌탕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얼굴에 은혜의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 11장이나 13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개척할 때 모토로 삼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인들의 얼굴이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우리 지구촌 교회 교인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러잖아요. 지구촌 교회 교인들은 참 밝어. 얼굴이 밝아.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 얼굴 한번 봐. 오늘 주보 명언이 너무너무 멋있고 감동적이에요.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만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가진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다. 잘 보세요. 너무 멋진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령 없이 살수록 저등급 인생을 살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수록 고급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풀어주시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단문장으로 표현해요. Simple and strong. Simple and strong.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4장 1절부터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광야의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패스하시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처 속에서도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오직 은혜로 인생을 해법을 따라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 2024년도 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수록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위축되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무슨 패배의식으로 자괴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수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풀려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힘입어서 인생의 모든 난제를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세기운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활력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오시고 회복의 영으로 오시고 승리의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영을 다시 주시옵소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영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힘입어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성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의 은혜를 주시고 꿈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시옵시고 내 남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한 방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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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세계운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믿음이 생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옵시고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영광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오시고 순결의 영으로 오시옵시고 오 성령님 각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들은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속에 2024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께서 새 힘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어두운 영혼은 사라질지어다. 기쁨의 영을 주옵소서. 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영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을 주시옵시고 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능력 세례를 주시옵소서.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에 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24년 1년 365일이 날마다 은혜의 날이 계속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간구합나이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님 저를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회사 위에 내 일터 위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공부방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두 손 들고 찬양하죠.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세상을 이기 능력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세상을 이기 능력 부어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세상을 이기 능력 부어주. 우리 더욱더 사모하시면서요.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세상을 이기 능력 부어주소서. 하나님 새벽도인데 벌써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포도모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아멘. 새로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축되어 있는 분들, 염려와 걱정으로 영혼이 어두운 자들, 은혜의 햇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올 한 해 동안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도 거뜬히 헤쳐나가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세례 주시옵소서. 아멘. 갑절의 영을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